영어 요한복음 제21장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John chapter 21. 여기 15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So when they had dined, Jesus said to Simon Peter, Simon, son of Jonas, lovest thou me more than this? He saith unto him, Yea, Lord, thou knowest that I love thee. He saith unto him, Feed my lambs. 그래서 그들이 식사를 마쳤을 때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요나의 아들, 존의 아들 시몬, 당신이 이것들보다도 더 많이 나를 사랑합니까? 그가 주께 말합니다. 예, 주님. 당신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십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나의 양들을 먹이십시오. 이것으로 시작을 해서 3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하시고 같은 말씀을 또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 시몬 페트로, 결국은 이 사도 베드로의 이 마지막의 모습을 예언으로 남기고 계십니다. 이 장면을 읽을 때에 누구든지 마지막 만찬 때에 주와 베드로 두 분이 나눈 대화의 장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에 지금 이것은 NIV 성경인데 34절부터 보면은 A new command I give you,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so you must love one another. By this, everyone wi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if you love one another. 내가 새로운 계명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도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름으로써 만약에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 이름으로써 모든 사람이 여러분이 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들의 묘비석에 이 34절 말씀을 크게 넣었습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께서 저희 자손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새겨 놓았습니다. 이 35절 말씀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서로 사랑하면 그것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이는 여러분들 중에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 말씀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고 모든 계명을 다 모아서 이 하나의 계명에 모아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그런 이 육적인 사랑, 그것과는 같다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알지 못했고 서로 간에도 사랑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 것이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게끔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고 몸소 보이신 것이고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도록 그 사랑을 실천하신 것인데 그렇도록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사랑하고 성령을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을 서로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라고 주께서 계명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며 또한 그 배운 사랑으로 이러한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것은 육의 사랑과는 분명하게 그렇게 다른 사랑인 것이고 이 사랑이어야만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크고 강력한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3년 동안에 많은 것을 가르치셨지만 결국은 모든 것은 다 영에 대한 것이었고 육을 구하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영을 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육에 대해서는 육은 무익하다라는 말씀까지 포함을 해서 구하지 말라, 찾지 말라까지 일부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삶이 결국은 어떤 것으로 채워지냐에 따라서 이 삶의 모양이나 크기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육이 이렇게 밋밋하게 별것이 없을지라도 영으로 우리가 깊이 바뀌게 된다고 그러면 육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이 우리의 인생의 삶은 풍부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풍부해진다면 우리는 육으로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넉넉히 이 넉넉함으로 그 육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는데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사랑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신 9가지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채우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하나님께 주께 성령께 대한 충성과 순종 그리고 그렇게 위에서부터 받은 사랑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랑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은 그러한 자기 희생, 용서, 관용 이런 것들로 채워져야 될 것이고 또 자기 스스로를 위하여 이 삶을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인내와 절제 같은 것으로 채워져야 될 것입니다. 주께서는 결국 그런 것을 공생의 기간 내내 그 영의 것을 채우도록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을 하신 것이 시키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한 가르침의 것들로 충만해졌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자연스럽게 평안이 또한 언제나 충만할 것입니다. 주께서 강조하신 그 평안을 얻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며 우리가 누릴 것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나 또는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나 우리가 누릴 것은 평안일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부활하신 후 주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것이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이렇게 사랑이 있는 것이고 사랑은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서 올라가는 이 쌍방향의 사랑 결국 이웃 사랑도 서로 사랑하러 하셨으므로 쌍방향의 그러한 사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랑이
핵심에 있는 것이며 이 사랑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성도들 사이에도 하나가 되게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주와 성령과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Simon Peter asked him, Lord, where are you going?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게 영어 제목인 쿠오바디스죠. Jesus replied, Where I am going, you cannot follow now, but you will follow later.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지금 가는 곳을 당신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Peter asked, Lord, why can't I follow you now? I will lay down my life for you.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왜 내가 지금은 당신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나의 생명, 나의 목숨을 내려놓겠습니다. Then Jesus answered, Will you really lay down your life for me? Very truly I tell you, before the rooster crows, you will disown me 3 times.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당신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려놓겠습니까? 내가 매우 진실되게 당신에게 말합니다. 닭이 울기 전에 당신이 나를 3번, 이건 인연을 끊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 부인할 것입니다. 나와 관계가 없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3번을 부인할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해서 다시 이 아까 요한복음 21장에 우리가 봤던 이 15절로 다시 돌아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다시 2번, 3번째까지 질문을 하셔서 마치 그 3번의 부인에 대해서 결국은 그 부인이 이루어진 것인데, 예언이 이루어진 것인데 그 부인에 대해서 이 시몬 베드로에게, 사도 베드로에게 깊이 자신과 자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해 볼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깊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첫 번째 질문에서 이것들보다 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데 이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잠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지금 이것을 이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주석에서 이것들이라고 해놓고 있는데 지금 이 KJV에서는 그냥 these라고 쓰고 있고 다른 번역, 영어 번역분들도 이것들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로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조금 크게 이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개역개정처럼 이것을 사람들, 곧 지금 주와 함께 있는 다른 제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평이한 그런 가장 손쉬운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주께서는 당신이 이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일반적인 그런 해석이 되겠는데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래서 내가 당신을 수제자로 만들 셈인데 당신 나를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사랑하는 게 맞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셈이 되는 것이죠. 제자들 사이에 차별을 지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두 번째는 이 these를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눈앞에 있는 먹을 것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육의 목숨을 보존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것, 그것을 주께서는 찾지 말라고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강조해서 가르치셨는데 지금 그것들을 앞에 놓고 이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주께서는 내가 그렇게 가르친 십자가를 지도록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육의 것을 구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당신이 나를, 당신의 목숨을, 육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3번 부인했는데 정말로 당신이 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런 것들보다도 나 자신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는 Feed my lambs,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먹이기 위해서는 잘 보살펴야 되는 것이면서 꼴을 잘 주어야 되겠죠. 그 꼴을 주어야 되는데 무슨 꼴을 줄 것인가? 주께서는 공생 기간 동안에 그 꼴들을 이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신 것인데 아까 성령의 그런 열매, 그런 것들이 다 그 꼴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것으로 먹이십시오. 이런 의미가 이 2번째라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첫 번째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이런 제자들과 또 다른 사람들을 잘 기르십시오. 이렇게 명령을 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서는 뭐 먹이라, 치라, 이렇게 먹이는 것과 돌보는 것의 의미를 번갈아 가면서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feed라는 말로다가 다 했지만 이건 먹을 양식에 주로 해당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누구냐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1번 같은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이 주께서 강조해서 구하지 말라고 한 육의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는 것이지만 둘 다로 해석을 하면은 더 풍성한 해석이 될 수도 혹은 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런 다음에 이렇게 3번의 회개의 깊은 회개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계기를 갖도록 하는 그런 질문을 하신 다음에 주께서는 마치 결론과 같은 말씀으로서 당신의 인생의 마지막에서는 결국은 십자가를 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부활하신 후에 일반적인 육신이 아닌,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육신이 아닌 육을 초월하는 그런 영적으로 초월적인 그런 육신을 가지신 주께서 아직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께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도 베드로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이 내가 평소에 말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육은 무익한 겁니다. 하는 그 가르침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사도 베드로에게 전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